부활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리빙 호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절에 대한 간단한 상식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년 부활절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절 날짜가 왜 매년 바뀔까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동안 부활절은 정해진 날짜가 없었습니다. 300년간 어디를 부활절로 정해야 할지 교회가 일치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 고난주간으로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을 가면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절로 축제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 이상한 현상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300년간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 정치적인 이유와 또 권력 관계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황제나 교황이 이 날짜를 정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좌우되곤 했기 때문에 300년간 이 중요한 결정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자,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이 날짜는 변하지 않죠. 근데 왜 부활절은 변할까요? 춘분이 어떤 날입니까? 춘분은 매해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지는 날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긴 겨울을 지나고 낮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생명의 빛이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특정하기가 그 의미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날이 3월 21일 춘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력으로 딱 3월 21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변하느냐? 춘분 이후에 첫 보름달이 떠야 합니다. 근데 보름달이 뜨고 가득 차고 또 이렇게 달이 저물고 하는 것은 원력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에는 4월 13일에 첫 보름달이 떴고요. 올해는 4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춘분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바로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작년은 13일이 첫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뒤로 미뤄져서 20일이 됐던 거고, 올해는 4월 1일에서 2일에 보름달이 떴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보름달이 뜨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정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4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켰거든요. 음력 1월 1일이 달이 없어요. 달이 제일 작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보름달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6월절 보름달이 뜨면은 그 바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날짜를 부활절로 삼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또 여쭤볼 겁니다. 그때는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나는 부활의 아침, 1988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나타났던 아주 기구한 사연의 한 남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던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존 인물은 이란 출신의 발음이 어려운데 메흐란 카리미 나세리라는 실존 인물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란에서 추방을 당한 이 나세리는 영국으로 향하던 중에 신분증, 서류가 든 가방을 도둑을 맞습니다. 영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프랑스로 쫓겨난 나세리는 어느 나라로도 갈 수 없었고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완벽한 미아가 됐습니다. 영화 터미널의 실제 모델이었던 그는 공항 카트 2개를 가지고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공항의 영원한 나그네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국적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영혼의 소속을 찾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혹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곳에서 떠돌아다니는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본문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1세기의 소아시아 성도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서 5절 단락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인근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띄어쓰기와 마침표, 문장 부어가 없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딱 헬라어 원본을 펴면 화면처럼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 대문자로 빽빽하게 이루어진 문서가 눈앞에 딱 들어옵니다. 엄청 갑갑하잖아요. 마치 이것은 애국가 1절에서 4절을 한글로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고딕체로 붙여 쓴 것과 같은 압박감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의 여러 이 구절들 중에 3절에서 9절은 띄어쓰기가 없는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3절에서 9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인사를 하고 3절에서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3절에서 9절이 한 문장이에요. 오늘 교독했던 성경 본문을 보면 마침표도 있고 띄어쓰기도 있고 절로 다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문장입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헬라어의 문장을 어떻게 끊느냐면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3절에서 9절의 주동사는 뭐냐면 동사가 딱 하나예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이자 3절에서 9절의 유일한 동사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한글 번역본을 보시면 동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동사 저기도 동사인데 왜 찬양하리로다만 동사인가 싶은 동사,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 본동사로 딱 써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동사를 제일 앞에 쓴 다음에 나머지는 뭐를 쓰냐면은 전치사구, 분사, 동명사 이런 그 동사형 단어들로 본동사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동사 뒤에 따라붙는 수많은 관계대명사와 동명사와 전치사구를 갖다 붙이면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들을 한 문장으로 쭉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10절에 가면 또 다른 동사 하나가 비로소 나오는데 그게 문장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핸드폰을 샀습니다.
옛날 애니콜 벽돌만한 폰을 사면 그것만큼 두꺼운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설명서를 딱 열어보면 애니콜을 개발했던 엔지니어의 벅찬 감동, 기쁨, 자부심,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한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비밀을 깨달은 성경 저자의 벅찬 한의와 감동이 이 말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너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뛰는 심장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동사를 딱 제일 처음에 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를 관계대명사, 동명사, 전치사구 이런 접속사들로 계속해서 붙이면서 수만 번 쉬지 않고 연달아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벅찬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을 전달하는 저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은 한 호흡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벅찬 감동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차마 문장을 끊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라는 동사를 쓴 다음에 내리 달아서 한 호흡으로 9절까지 달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찬송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및 180명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 이 지도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와 거의 일치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살던 이 편지의 주요 수신자들이 되었을 수신자들의 고향은 이 동그라미 가나안 지역의 아주 작은 영토였는데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땅과 인구가 어디에 흩어져 살았어요? 여기 이 넓은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꿈과 소망을 쫓아서 취업했습니까? 아니에요.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끌려간 겁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이 넓은 지역에 주황색으로 칠해진 지역의 면적이 남한의 6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에 이 작은 땅에 살고 있었던 소수의 인종이 끌려가서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들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유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소속감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영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고 이란 사람도 아니고 공항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흩어져 사는 나그네예요.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의 소식을 듣는 수신자들은 저 멀리 떨어진 고향을 두고 남한의 6배가 넘는 큰 땅덩어리에 강제로 끌려와서 흩어져 사는 그야말로 소속감이 없고 정부 칠 것 없고 땅에 뿌리 박고 살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면서 살고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수식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뒤에 따라붙죠. 어떤 단어가 따라붙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소속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터키 사람도 아니었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원주민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소속감도 없었는데,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그 어떤 기대감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었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무 소망이 없을 법한 사람들에게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갖게 해 주셨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벅찬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느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묵상하고 해마다 부활절이 될 때마다 받아야 할 은혜는 이거예요. 오늘 계란 먹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선물, 오늘 떡 돌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산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죽은 소망, 데드 호프가 있고 리빙 호프가 있는 겁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로또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집 샀으면 좋겠다. 내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 본문에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약속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망인 겁니다. 분명한 약속과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내일 300억을 입금한다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이재용이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내가 약속한 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일 300억 싸드릴게요.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3천만 원은 있나? 안 믿잖아요. 근데 이재용 씨가 우리에게 선생님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격려의 의미로 내일 300억 싸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이게 다 믿어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내일 300억이 입금되리라는 산 소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식구제에 걸렸어요. 짜증 날까요? 카카오 블랙 불러가지고 타고 갑니다. 매일 300억 들어오는데 300억 산 소망이 있는데 카카오 블랙 택시 불러서 타고 가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데 동료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짜증이 날까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산 소망이 내일 300억이 들어오는데 정신값 누가 내느냐? 종교생 다 불러서 내가 사겠다. 여러분 산 소망은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300억을 준다고 하면 이건 죽은 소망이지만 재벌회장이 300억을 주겠다라고 사인하면 이것은 산 소망입니다. 3절에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할 때의 뉘앙스는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재벌회장의 사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인이에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소속감을 두기도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평화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 쿠바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쿠바를 점령할 것 같다고 예상한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만이 유일하고 이것만이 변하지 않고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7절 단락을 보시면 이 소망의 결과가 무엇이냐? 소망은 믿음을 낳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고육화, 노후에 대한 불안함,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재산과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견하셔서 물론 발견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오늘 본문 9절까지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 확실한 믿음과 약속, 성도들을 막 격려해요. 그리고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똑바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이에요.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고통받고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격려는 9절까지고요. 10절부터는 뭐냐면 똑바로 살아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전도하면서 살아라 라고 계속 요구들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실천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불확실성을 믿음의 단련으로 생각하고 소망의 결과로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믿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놀지 마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미를 찾지 마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를 짜내지 마십시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사는 교인들, 나그네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8절에서 9절 단락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 단련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절정,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썼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흩어져 사는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유대교 신자에서 크리스찬이 됐고 터키 사람, 그리스 사람, 외국인들이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유대민족의 신의 이름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왜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부족한 것 마냥,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마냥, 덜 이루어진 것 마냥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천국 가잖아요. 이미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구원이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그럼 뭘까요? 천국 아직 안 가셨잖아요. 죽으신 분. 우리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뭘까요?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면 지옥에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는 뭐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 9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소속감을 확실히 하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죠. 구원이 끝나야죠. 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썼을까요? 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고 할 때 갖는 그 이미지는 뭡니까?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싹 썩어지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연기가 싹 빠져나간 그걸 영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쓸 때 프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할 때 아이고 영혼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아이고 김영호님, 박영호님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는다. 우리 다 영혼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육체와 영이, 육체와 정신이 성경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과 육체, 미래에 가게 될 천국과 현실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신, 이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프시케, 삶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과 전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죽어서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 있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 있다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그네와 잡초처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그 모든 나그네와 같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의 프시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재 전체를 통합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는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교인들은 삶의 핍박을 받고 재물을 빼앗기고 고향도 박탈당하고 국적도 박탈당하고 민족성도 다 빼앗기고 삶 전체 전 존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육신, 너희의 프시케는 부서지고 빼앗기고 있지만 너희의 참된 생명과 전 존재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대출이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던 몸이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질병과 심각한 건강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만수무강과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 이 뺑뺑이 도는 지옥과 같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우리를 향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부도 나지 않는,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아픈 육신은 질병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눈물 젖은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당장 내일의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그 밥이 없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위대한 힘과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여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파리공항에 갇혔던 나세리는 환승구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합법적인 거주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줬어요. 나세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18년의 나그네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자유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인 2022년 그 거주증을 쥐고도 공항을 배회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속자의 권리를 얻고도 스스로 나그네의 정체성에 갇혀버린 비극이었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 다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항 터미널에 갇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붙잡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결단을 하고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싸우며 이루어 나가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분량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